감사합니다. 여러분, 졸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졸부는 갑자기 졸자에 부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벼락부자가 된 사람,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졸부라는 이 말 자체의 뉘앙스는 그렇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졸부라는 말은 말 뜻도 그렇지만 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은 상승되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에 졸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분이 낮으면 낮은 대로, 또 높으면 높은 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으면은 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책임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로마의 천년을 지탱해 준 그런 어떤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에 부합하는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절 이제 로마 포에니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에 재산 많은 원로원들이나 또 부자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카르타고 전쟁 16년간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로마의 최고 사령관들 중에 13명이 전사를 했고 또 귀족들이 평민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귀족들과 또 이런 어떤 상류층의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가중화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이런 인물들이 많으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으냐라고 했을 때에 참 그런 사람들이 적고 또 그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기업들이 적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도 이 부자였지만 그 당시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갈렙 족속 마온 사람 나발이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나발을 소개하면서 나발은 양 3,000마리가 있고 염소 1,000마리가 있는 아주 부유한 유목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였지만 부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 성품 자체도 악하고 행실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발로 인하여서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 가족들과 아울러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발과는 또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과 다르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자신의 그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차이는 부자의 도리를 하느냐, 부자의 도리를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말 그대로 졸부입니다. 졸부이지만 아비가일은 진정한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땅의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도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격조 있는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단순히 성경 속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당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지켜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데 참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 얻는 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수혜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지금까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인데,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전체 지금까지 수여된 노벨상의 30%를 받았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미국의 재정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재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제닛 예런이라는 사람이고요. 부장관은 아데예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 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이 관여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음식 분야에는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하겐다즈, 스타벅스 등이 있고, 패션으로는 폴로, 켈빈, 갭, 리바이스 등이 있고, IT 산업으로는 페이스북, 구글, 델, 샘디스크, 그 외에 스필버그 필름이나 샘소나이트, 그리고 코스트코 등이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계의 금융과 문화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 기업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거부로 살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도리를 잘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구원의 도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인생의 도리를 잘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발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을 우리가 듣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격조 높은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발을 바라보면서 나발의 행동을 두 가지 사자성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은망덕입니다. 나발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나발의 양들과 목동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대적들, 또 그 당시에 많은 어떤 도둑대들, 또 이방 나라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나발의 양과 목동들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수백 명의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기 때문에 또 그들을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배불리 먹여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 잔치의 날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수확의 날 아닙니까? 추수의 날입니다. 그런 날은 이제 다 마을 전체에 함께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 날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요구는 그냥 구제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 요구는 자신들이 광야에서 그 나발의 양들과 목동들을 지켜준 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요구는 묵살되어졌습니다.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나발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도움받은 목동들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목동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윗이 보냈다고 하는 이 소년들이 정말 다윗이 보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소년들,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나발의 양들과 목동들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돌본 그 양들이 내 양인지 나의 목동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진위 여부는 이제 아비가일과 그의 하인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양치는 목동에게 있어서 양들을 돌볼 때에 특별히 이 밤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광야 쪽에서는 이제 뭐 나무를 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돌로서 이제 우리를 쌓아서 그 우리를 쌓은 그곳에 이제 밤에 양떼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입구를 지키는 것이 목동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동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우리의 양들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담이 되어 주었다,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위험 가운데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들의 무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의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나발은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나발과 더불어서 나발에 있는 온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발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는 그 행동 때문에 지금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푼 자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되갚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여러분 우리가 수준의 생활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적지만 그분의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 적지만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도리만 다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이 정도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경에도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삶,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르침들이, 철학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삶,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니 성도로서 해야 될 격조 있는 성도의 도리가 있다. 그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격조 있는, 격조 높은 성도의 도리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출신이나 그의 학식이나 또 그의 헌신이나 수고나 주를 위한 받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다는 것이죠.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이유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렇게 그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오직 영혼을 위한 것이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그를 칭송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새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가 받은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가 받은 칭송과 칭찬,
그의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의 생명을 바쳐 얻은 것입니다. 그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얻게 되어진 명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신의 수고와 헌신, 고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칭송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그 삶을 비교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베푼 자에게 단순히 은혜를 갚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격조 있는 성도의 도리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다른 지체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죠. 찬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더욱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격조에 있는 도리입니다. 배은 망덕을 지나서 은혜로 갚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서 성도의 도리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일이 되어질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져서 이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처음과 나중 마음이 똑같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성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또 지체들에게 공을 돌리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낮은 곳에 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발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사자성어는 안하무인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러 온 다윗의 사람들을 대하는 나발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줘야 되겠느냐? 근본도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행동은요, 정말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안하무인이죠. 비록 다윗의 소년들, 다윗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수하들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아무리 행색이 허술하다고 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하무인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7절에 그 나발의 그 종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주인과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알아들어 먹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는, 인격을 모독하는 은행을 하는 것은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의 그러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도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어린 사람, 나보다 못 배우고 덜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고매함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것에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서로 동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높게, 더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 권세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을 심판받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 이웃 앞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전능자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욕하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권을 무시하는 그 행위를 행할 때에 그 행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그 경책하는 말을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성경적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생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격조 있는 성도의 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 그런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성도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발은 전혀 인간적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했지만 인간적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적어도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면서 산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격조 있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내게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격조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지식이나 권세나 부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가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격조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에 살아간다고 하면 믿는다는 것이 무슨 여러분 특별한 것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특별함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와 똑같네,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격조 있는 성도의 도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존경받다가 사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격조 있는 성도의 도리를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